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239페이지, 240페이지 고정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학교 헌신예배도 작년 헌신예배 못지않게 은혜 높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잘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라는 그 도시 또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는 물론 지중해 그 부분에서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 그 중심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이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그 길만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디로 처기냐면은 로마에 도착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이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길을 놓은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그 요소가 길을 잘 닦아놔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닦아놓고 그럼으로써 아주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움직였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 보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해서 로마에를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도가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또 그 마음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끝까지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라는 것, 그 유대인으로서 뭐 큰 관련이 있는 그런 그 나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이방인을 같이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배타시하는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굳이 이방인의 그 수도 중심지인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14절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빚을 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빚을 진 대상이 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인 헬라인도 그렇고 또 야만인도 그렇고 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자기는 빚을 진 사람이다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사업을 하느라고 돈을 구워다 써서 이렇게 빚진 자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 빚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복음에 있어서 자기는 빚진 자라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빚을 지는 경우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빚을 져본 분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아마 참 아쉬워서 딴 사람한테 가서 정말 빌다시피 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을 빌려오고 뭐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빚을 질 경우에 그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까? 뭐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을 땐 못 갚기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갚아야 될 의무,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빚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책임감이 커가지고 그 부담이 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빚에 쪼들리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지면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크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갚아야 될 그런 그 내용이지 갚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이 죄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죄 지은 자라는 단어는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 이꼴은 빚진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빚을 졌다는 것, 그러니까 물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빚과 같은 것으로 부채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처음에는 자기는 의로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 죄가 없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예수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가 불의한 자인가 죄인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과 바울이 변화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아주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과정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믿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옆에 아는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변화돼가지고 자기도 진짜 이 믿는 사람이 언제 됐는지 모르게 조금씩 변화돼서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싱겁게 믿은 사람이죠. 싱겁게. 극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 아주 싱겁게 믿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난 좀 예수 믿는 게 극적이지 않고 그냥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럭저럭 믿어진 좀 싱겁게 나는 예수 믿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래서 뭔가 자기는 변화된 것이 조금 좀 아쉽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워낙은 믿지 않고 완악하기 때문에 아주 도끼로 내려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변화되니까. 근데 우리는 도끼로 안 내려쳐도 망치로만 살짝 쳐도 이건 딱 변화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워낙은 이 완악하고 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도끼로 내려치더라고 강한 이런 그 변화를 위해서 극적인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바울보다 훨씬 덜 완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완악했으면은 여러분도 아마 바울처럼 도끼로 내려쳤을 것입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변화되는 걸 원하십니까? 조용히 변화되는 게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그 고백을 에베소 3장 8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진짜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아주 악질적인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 더 형편없는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 바울이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그 값을 전부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 빚진 자가 됐어요. 그리고 값없이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저 하늘에 들어가는 정말 그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빚진 자가 된 것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빚을 이제 어떻게 갚으면 되느냐? 예수님이 나한테다 갚아라. 그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갚으라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한테 빚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빚을 나한테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빚을 갚아라. 주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그 3장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표현을 여기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갚고자 한다면은 예수님께 갚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보면은 자기는 빚진 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진 자라. 그래서 자기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지중해 연안에 많은 도시 모든 민족에게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왜냐? 그들에게 나는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고 다 없이함을 받았다면은 분명히 우리도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주님께서 어떻게 갚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방법으로 그 빚을 갚으시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뭡니까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뭡니까 그냥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고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게 아니라 유식한 자고 나는 유식한 자고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자이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한 수 가르쳐 준 것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채무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채권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빚 갚을 때 여러분 의시대배 갚습니까? 내 갚아줄게 임마 걱정하지 마라. 아이 그 되게 그러네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 어져서 그런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가요? 거긴 그런 것 같아요. 구워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돈이 돼. 세상이 참 아주 악합니다. 세상이 참 악해요. 근데 정말 정말 이 갚는 사람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참 이 윗분이 누굽니까? 윗분이 채권자가 윗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나는 복음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유식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저것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자고 지옥 갈 자들. 참 불쌍하니 내가 동냥하듯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채권자예요? 그들이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예요. 갚아야 될 그런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권위주의적이 되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의 문을 완전히 닫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서양에서 해외 선교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문제를 가져온 것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이 백권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월하고 자기들은 정말 유식하고 영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좀 무지한 것들을 좀 뭔가 개화시키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안 다음에는 선교사들을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눌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요즘에는 서양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가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식한데 저것들은 무지한 것들 한 수 가르쳐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의 위치에 있다. 채권자라는 사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물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뺑 돌려 포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마리아 성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냥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여러 날을 지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떨어져도 밖에서 그 양식을 조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식들을 자기들이 삶아먹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일까지도 그 사마리아 성 내에서 생기는 겁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일까지도 생기는 그런 엄청난 정말 위기가 그 사마리아 성에 닥친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일을 정말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때는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자기가 신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그냥 모르고 막 지내다가 꼭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 이런 환경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을 잘 인정해요. 그러고서 막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오늘까지 내일까지 목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기 원하시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막 일을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 불만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막 표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바로 문둥이 4명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이 문둥병자 4명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은 그 사마리아 성이 기근이 쌓이고 뭐 성문이 닫혔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구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 성문에 앉아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구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혹시 동량을 해서 죽으면 사는 것이고 이놈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서 그냥 쳐 죽이면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하루 이틀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별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람 군대 진영으로 그 문둥이 4사람이 이제 적군에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둥이 4명의 발걸음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4명이 걸어가는데 이 아람 군대 진영에서는 그 4명의 발걸음 소리가 아주 큰 군대가 이동하는 발걸음 소리처럼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디서 이런 군대가 몰려오고 있나.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스스로. 아마 이스라엘 왕이 많은 은금 배물을 주고 해쪽 속의 군대, 뭐 애굽 쪽 속의 군대를 사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뭐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너무 급하니까 모든 군술자를 다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야 가벼워서 빨리 도망갈 수 있고 또 이 해쪽 속이나 이 애국 군대가 와서 전리품이 잔뜩 있으니까 그거 챙기느라고 자기 찌를 안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남겨놓고 그냥 걸음만 나서는 도망가 버린 것이요. 그런 줄도 모르고 4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보니까 그 진에 그냥 군수물자는 산들같이 쌓여있는데 군인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문둥자가 실컷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주. 배 두드리면서 실컷 먹고 마시는 진짜 배고픈 거 한을 푸는 것이죠. 실컷 먹고 마시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담입니까? 자기들 이렇게 정말 배불리 잘 먹어서 이제는 기근에서 벗어나는데 저 사마리아 성에는 아직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밖으로 못 나오고 계속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기만 이렇게 잘 먹고 있으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만 배불리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미안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들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이성이 있는 사람 뭔가 양심이 올바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담이 느껴져서 바로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알립니다. 그 문지기에게 아람 진영에 갔더니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군수물자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양식이 잔뜩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문지기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었죠. 아마 평소 같았으면 문지기가 하는 말 아마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또 헛소리하고 앉았나. 그러고서 아주 그냥 무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양식이 잔뜩 쌓여있다고 저기에 잔뜩 정말 군수물자가 쌓여있다고 그거 뭐 가져다가 기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이 문지기가 왕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왕도 옛날 같았으면 문둥이 말 듣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알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어떤 좋은 소리를 해줘도 그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좋은 말씀이라도 안 들어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리라도 귀하게 들린다는 것이요. 제가 뭐 선교를 많이 안 가봐서 모릅니다. 러시아 한번 가봤을 때 잊지 못하는 것은 이 공산 지하에서 완전히 거덜난 거 아닙니까? 소련 연방이. 그래서 다 연방까지도 해체하고 정말 굶주려 있는 그때에 이제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 러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주면 다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교회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사실인가 거리에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관심을 갖습니다.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여기서 노방전도 할 때는 사람들 내버리죠. 줄라기도 내버리고 줄라가면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찾아와서 이걸 받아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뭐 작은 옷가지 하나 선물 주면은 얼마나 귀하게 고맙게 그걸 받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 자기들은 저주받은 줄로 알았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고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너무 크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교회로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전하면 사람들 몇 명이나 따라 나옵니까? 어제 토요일날 밤에 한남 슈퍼에서 뭐 전도하셨다는데 몇 명이나 나옵니까? 오늘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물론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문둥이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나라가 지금 위경에 처하니까 왕도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은 문둥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듣는 자의 상태가 결과를 좌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배불러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하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여깁니까? 고맙게 안 여깁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참 이 사마리아 여성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문둥이가 하는 얘기도 귀를 기울여 듣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그 문둥이가 하는 얘기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문둥이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죄악으로 영원히 망하는 이런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말 영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러 가는 것, 문둥이가 알려주러 가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전도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분명히 예수 모르면 멸망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악으로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기 죄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안 해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자기 죄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안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솔직하게 이건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 가부를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죄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대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만 대속하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죄도 대속하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죄를 위해서도 이방인의 죄를 위해서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로 멸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죄로 멸망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갑니까? 대속하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속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었는데 자기가 교만해서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 이름을 못 들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줄을 알지 못해서 멸망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그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이건 우리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죄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다만 구원하신 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망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 구주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그들이 망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해주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황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 열자, 백자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복음의 그 위력이 굉장할 것입니다.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텔레비도 너무 많이 봐서 텔레비도 봐도 재미도 없고 세상에 가서 골프를 쳐도 하도 쳐서 이제 재미도 없고 세상 어떤 걸 해도 재미없으니까 시간은 또 잔뜩 남고 복음이나 전할까? 이러는 사람이 전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코가 백자예요. 근데 그거를 뒤로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하게 그 무게가 실릴 줄 믿습니다. 그 무게가 실려요. 무게가 실려요.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갔다가 한 30명 갔다 두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아프가니스탄 가지 마라 막아버렸어요. 못 갑니다 지금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두 사람 죽었어? 그러면은 선교사 다시 100사람 보내. 10사람 죽어? 그럼 또 1000사람 보내. 그래서 또 100사람 죽어? 더 많이 보내. 계속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요 그게? 사람이 죽어가도 그거 가서 계속 전해야 되는 일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요? 아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깨닫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근데 두 사람 죽었어 가지마! 하나도 안 갑니다. 역시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아니야. 선교하는 거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아니야. 살고 봐야지. 이렇게 인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요. 저는 이번에 이슬람 세미나, 선교 세미나를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한국의 개신교 숫자가 1990년대 1200만으로 가장 최고로 올라갔다가 요즘의 조사에 의하면 600만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는 조사도 있답니다.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한 15년 그 어간에서 반토막 나버렸어요. 기독교 숫자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저항들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럼 거기를 안 가는 게 좋아. 이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얘기를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니까 급속도로 복음이 영향력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오히려 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는 천주교 신부들이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고맙다고 한다는 것이야. 열심히 전도해서 가톨릭으로 보내줘서 고맙다, 고맙다 그런다는 것이야. 바로 정말 내 코가 백자라면 그때가 바로 내가 전도할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그래야 이 복음의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할 일 없을 때 전도하는 것은 무게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피설진 자예요. 그 피설진 자가 갚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피설진 자라면은 그 빨리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안 갚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니까. 예,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가신다고 에스겔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 파수꾼을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그 파수꾼이 잘못 지켜서 그 성이 함락된다면 바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빚진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곧 하나님께 빚을 진 자요. 곧 그 빚을 갚는 길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가 모든 정말 이 민족 살고 있는 그 6대주 거기를 셀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가죽들을 잘 챙겨가야지 그 뚜껑 하나를 또 떨어뜨리고 간 셀이 있어요. 어느 셀인가 자수해요. 주차장에 가다 보니까 뚜껑에 뚜껑 덮는 거에 빠졌어요. 잘 좀 챙기시지. 그것도 뭔가 또 불만이 있나 봐요. 그것도 이런 걸 뭐더라 하나 불만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빚진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배달하는 사람.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편 배달부가 있으면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 모든 집을 매일매일 돌면서 그 우편물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한 집에 가서 우편물을 배달해 놓으니까 아예 안 받아고 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주셔서 그 사람 이거 받아요 하고 주고 아이 싫어 그럼 또 주셔서 주세요 받아요. 이거 하다가 하루 종일 다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달인데 안 받아? 그러면 다음 집으로 가서 계속 전달해야 될 때 다 전달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예? 여러분 뭐가 옳아요? 전자가 옳으신 분 아멘 합시다. 후자가 더 의로운 것 같다 옳은 것 같다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 복음 전해주면 고맙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똑바르게 고르게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삶이 천년만년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갈 수 있느냐. 최소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 번은 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도라도 한 번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민족을 품자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다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에 그들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선교 세미나 할 때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9.11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9.11 사태에 일으킨 사람이 빈라덴 아닙니까? 그 빈라덴이 그 서방을 향해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9.11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왜냐?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세계의 이 세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전 세계의 그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저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도 크리스찬들은 관심이 없을 거다.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자기들이 그렇게 큰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도 크리스찬들은 왜 저런 걸 하나 관심이 없을 거다. 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왜 저랬을까?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생각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바로 서구 문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에요. 예, 그러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토론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이렇게 하고서 토론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서구 문명의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죠. 네 가지 문제. 서구 문명은 개인주의적이다. 사실 이슬람권은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이에요, 거기는. 근데 이 서구 문명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게 서양 이 문화가 들어가면. 두 번째 무엇이냐?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느냐. 서구 문명이 들어간 곳에 거기 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곳이 있느냐. 이슬람 문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는 정말 무섭게 이걸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알코올 문화다. 사람들이 그저 사귀려면은 술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술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냐? 물질주의적이지 않느냐. 배금주의적이지 않느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느냐. 서구 문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네 가지의 문제가 어디고 안 일어난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구 문명이 전 지구를 덮게 되는 날, 지구는 멸망하지 않겠느냐. 죄악으로 이 타락한 문화가 전 지구를 덮는다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구가 망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서구 문명의 학자가 있으면 나오라는 것이요. 나온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계를 멸망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타락된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덮으면 죄악이 관용해지고, 죄악이 관용해지면은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세계관을 분명하게 그들은 가지고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서구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그거에 대해서,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그저 자기 배불리는 데만 그렇게 타락한 것으로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를 주려고 충격적인 방법을 썼다 이겁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없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 서양 문화와 함께 항상 기독교가 같이 다닌 것입니다. 서양 문화와 기독교가 같이 간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영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깨어서 안 한다고 해서 뭔가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당장 뭔가 나한테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정신 바짝 차릴 것입니다.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그냥 용납하고 나한테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을 용납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화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 동네에 술집이 없어지고 영화관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해도 술집도 부흥하고 영화관도 부흥하고. 이거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뭔가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큰 비극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배달부로서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배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빚을 졌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그곳으로 빚을 또 갚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대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대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믿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지만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배달자로서, 배달부로서 정말 빚진 자로서의 그 겸손한 심령으로 복음을 우리 평생에 정말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 충성할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 되게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저희들의 심령 주여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안일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여 어두워지고 또 세상은 아버지여 타락해가고 아버지여 이 세상은 아버지여 또한 교회를 아버지여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빚을 진 자들이 그 빚을 아버지여 항상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여 빚을 갚고자 우리 아버지여 늘 아버지의 주시게 해주시옵시고 내 빚을 갚는 일에 늘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시여, 참으로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을 진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에 주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며 또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아버지여 저 지혜로운 자나 또 아버지여 무지한 자나 모든 자에게 정말 빚을 진 자라 고백한 것이 또한 우리의 입장인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가 되었사오니 정말 우리 평생에 이 빚을 갚는 일에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여 이 전달자의 사명, 배달부의 사명을 잘 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